인도의 20세기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간디가 있습니다. 간디는 살아생전에 7가지 사회악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이 사회악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세상도 망한다, 그렇게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이 뜻이 있었기 때문에 뉴델리에 있는 간디의 무덤 앞에 비석이 서 있는데, 그 비석에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국가가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째는 원칙 없는 정치를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 없는 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는 양심 없는 쾌락을 말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인격 없는 교육, 다섯 번째는 도덕 없는 상업, 여섯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 없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사회악으로 나타날 때 공동체도, 가정도, 국가도, 세상도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것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희생 없는 종교, 우리 입장에서는 희생 없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접했죠. 간디는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좋으나 교인들은 싫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저 자신의 삶 전생애를 들여서 희생하셨고, 그 희생의 완성이 십자가 사건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교인들에게서 그 어떤 모습으로도 자그마한 희생조차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기심에 가득 차 있고 자기 중심적인 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교인들은 싫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지만,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교인들에게서 희생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살펴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많고 귀한데, 내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수준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은혜와 구원의 분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적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손길을 펴기가 힘들고 인색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미덕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귀한 가치는 희생입니다. 당연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은 희생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 없는 수고, 헌신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시대마다 빛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의 삶에 있어서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그 시대를 살리는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는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결단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참신이라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 거짓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갈멜산의 승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경우 베드로라든지 바울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은 본문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행함으로 자신을 희생한 보아스가 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희생과 부담을 피하고 무리들 속으로 사라진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명령을 지키는 것을 부담스러이 여기고 거부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아무개라고 우리식의 표현을 하면 무명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 없는 친족은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사겠다고 선뜻 나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죽게 되어지면 그 땅은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을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조상을 통하여 허락한 땅인데 이 땅은 자자손손 대물림되어야 한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들처럼 쉽게 주변의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약한 사람의 땅을 그 어떤 모습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토지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는 공개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가문별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다 분배를 해 주셨어요. 이웃의 것을 탐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땅을 조금 넓히겠다고 경계석을 옮겨도 안 된다고,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아합 왕이 자기가 좋게 여긴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의 주인이 나봇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는데 그 포도원 땅을 사가지고 자기의 채소를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왕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일정한 값을 주고 그 땅을 나한테 팔아다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원하면 내가 다른 좋은 땅을 줄 테니까 그 땅하고 네 포도원하고 맞바꾸자.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봇이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적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인데 이 땅은 자자손손 내 후손에게 대물림되어야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치르고 이 땅을 팔 수도 없고 다른 좋은 땅과 맞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일 때문에 나봇은 그만 악한 꾀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돈이 많아도 내가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웃의 땅을 그 어떤 모습으로도 살 수도 빼앗을 수도 없다고 규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천재이루의 기회잖아요. 자기의 가까운 친척인 엘리멜렉은 죽었고 그 아들도 죽었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 땅을 살 수 있는 1순위요. 돈을 가지고도 땅을 넓힐 수 없는 그때에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제일 가까운 기업을 물을 1순위인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말합니다.
죽은 엘리멜렉의 땅을 사려거든 너는 그 집에 룻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될 것이고, 네가 기업으로 물은 그 땅은 룻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그 소유권은 당연히 귀속되어진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내가 조금 땅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왜?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까.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 땅은 다 내 소유가 되고 내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으리라고 계산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기가 돈을 치르고 산 땅이지만 그 땅은 남의 땅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 땅 사지 않겠다.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좋은 기회다, 내게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겠다라고 여기면 선뜻 생각이 움직이고 돈을 지불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룻기에 나오는 아무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오미나 룻에 대한 긍휼이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땅에 대한 욕심만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희생이 없습니다. 이런 이들의 신앙의 그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할 때, 공동체에 속한 지체가 혹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에는 거룩한 행복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집사님, 그 영상 사진 한 컷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은 1월 18일 서울역 앞 광장에 노숙자가 한 사람이 지나가는 이에게 내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노숙자의 모습을 보니까 수면 바지인데 너무나도 얇은 수면 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군복을 걸치고 있어요. 운동화도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성격의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을 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노숙자를 보고 지나가던 양반이 자기가 걸치고 있던 점퍼를 그 노숙자에게 입혀줬어요. 그리고 자기 장갑도 건네줬어요.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서 가지고 있던 돈 5만 원까지 건네주고는 총총히 사라진 거예요. 마침 사진기자가 이런저런 장면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던 중에 저 장면을 우연히 먼 거리에서 포착을 한 거예요. 보통 사진 한 컷을 얻으려면 100장 이상을 신속하게 연속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고작 저 장면을 찍은 사진은 37컷, 그 중에서도 선명하게 초점이 잡힌 사진은 3장밖에 건지지를 못했어요. 저렇게 되어지는 일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잠바를 벗어주네, 장갑도 줘, 보니까 5만 원도 주네. 그 소리를 듣고는 그 장면을 신속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찍었고,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저 선행을 베푼 사람을 좀 취재하고 싶어가지고 찾았는데 벌써 그 자리를 떠나고 없는 거예요. 하루 지나서 그 노숙인 그 사진을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 어떤 형편이었는가 알고 싶어서 찾던 중에 서울역 대합실 경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가 이 양반은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지나가는 양반에게 나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주세요. 요청을 했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잠바, 장갑, 그리고 용돈을 건네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사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렇게 어려운 일을 보고 내가 마음이 동해서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희생을 했을 때 저분의 마음은 얼마나 기쁨이 보람이 컸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받을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에 만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생을 하고 내 것을 가지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내 건강이든 내 지위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에게 정성을 표현할 때 그것은 5만 원이나 잠바 한 벌이나 장갑 한 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심령에 허락하실 은혜는 얼마나 크고 대단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짊어지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격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아스를 통해서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따른다고 하면 내 소유를 지불하는 것, 내 시간을 할애하는 것, 내 몸을 움직여서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은 손해가 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금액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한번 떠올리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상의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야, 내가 저것들 때문에 개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속상해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겠느냐 하는 것. 십자가 아래서 저주하고 희롱하고 침을 뱉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바울의 신앙 고백은 이러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그래요. 이 세상 명예와 행복도 주 예수만 못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찬양으로도 고백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예수보다 귀한 것들이 얼마나 빼곡히 자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 행복이 예수보다 더 귀해요. 이 세상 명예보다 행복이 더 귀해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것과 당시에 가장 탁월한 문화인 헬라 문화 환경 가운데서 성장하고 종교적 열심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던 사람이, 우리들이 요즘 사용하는 금수저 중에도 그런 금수저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연후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스위치 하나를 누르면 흘려보내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오히려 그것들을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했지, 옥에 갇힐 위험이 처했을 때 난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애매하고 어려운 곤란한 처지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자기의 신분증을 내세운 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 어떤 조건도 단지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렇지 못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룻기 4장에 나오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인물,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가 엘리멜렉의 땅을 사고 나오미와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면 그 아무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근데 잠깐 내 눈앞에 재정적인 손해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기회를 외면하고 피했더니 결국은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아니합니다마는 그 자자손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순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물질 그리고 자신의 모든 조건을 동원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오미와 룻을 섬기고 희생하고 도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보아스를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고 교훈을 삼는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등장을 시켜요. 우리 주위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짐작도 못할 우리 후대에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의 물질의 손해를 생각을 하면서 계산하고 외면하고 비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크고 비밀한 은혜 감격을 우리는 쏟아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네 생명을 내놓아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선교단체는 순교의 각오를 하지 아니하고 무슨 선교가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분부는요, 지구 끝 오지에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 심령에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을 증거해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을 통한 선교의 사명, 구원의 역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 가야만 불신자가 있어요. 내 가족 중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우리 사천읍 공동체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예배당에 자리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 얻은 백성이 아니에요. 말로는 교인이고 성도라 하지만 그러나 모든 생각은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를 하면서 예수님 거니시던 그 땅,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막 감격 가운데 눈물을 쏟으면서 은혜를 받고는 이스라엘에 있는 다이아몬드 회사를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어지는 다이아몬드는 그 품질이 탁월해요. 가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를 구해가지고는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서 내가 귀중품 이거 산 거를 신고를 할까 말까, 어떻게 하면 이 다이아몬드를 몰래 숨겨가지고 큰 돈을 만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성지를 방문해서 받는 은혜는 무엇이고 돌아오면서 가지는 생각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삶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다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인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불신자들은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볼성사나움, 맛을 잃어버려서 깎여져 가지고 떼어져 가지고 사람들 발에 밟히는 길에 뒹구는 짠맛을 잃어버린 바위 소금과 같은 신분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인데 빛구실을 못해 가지고 칠흑 같은 어두움과 그 어두움을 경쟁하고 있는 수준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희생 없이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6절 말씀, 우리 룻기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나를 위하여 내가 물을 것을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을 하고 있어요? 5번을 하고 있어요. 짧은 한 절 안에. 나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창고를 짓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각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나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말이죠, 초주일교처럼 눈에 불을 피고요, 험한 말을 입에 쏟아가면서 대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여러분들, 이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정치 이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빈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사는 게 조금 어려운 시절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살만 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곤고한 처지 가운데 있어도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서로 저마다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만큼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큰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하나님, 시대를 책임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 감당케 될 성찬식을 복된 심령으로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는 하늘나라 군사된 삶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그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복을 저들의 삶 가운데 심령의 자녀손들과 일터와 직장의 사업장에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걷어찼던 아무개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기회가 없을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곤고한 가운데 있는 이웃을 선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희생하며 수고하였던 보아스와 같이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